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먼저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2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안전하니까, 안정되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백성 숫자 세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군대 조직을 유사시에 해야 되겠는데 군사로 나갈 만한 사람이,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잘못을 범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니까 다윗, 사울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사무엘서에는 기록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의 채찍을 들으신 겁니다. 백성들도 수시로 수없이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우상에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징계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고자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이런 충동이 생긴 거예요. 야,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조사를 요압에게다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군대한테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요압이 왕보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느닷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의지해서 전쟁 대비를 하려고 합니까? 요압이 이건 옳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옹고집인데. 이래서 굽히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의지해서 숫자가 교회의 안전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쉽죠. 언제 하나님이 숫자 보고 교회를 지키신 것이 아닌데도 많은 교회들이 숫자에 연연합니다. 숫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힘이 없고 목회도 어렵고 또 교회 유지도 힘들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숫자가 많으면 또 교인들이 자랑이 되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야, 아무개 교회는 목사님이 몇 명의 성도까지 성장시켰다. 이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보면 숫자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숫자가 몸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주의 몸이다. 인원이 많든 적든 주의 몸이고 지체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지키는 이는 주님이시다. 교회가 안 지켜졌다면 주님이 흩으신 거지 숫자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어제 그 말이 맞는 게 성경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성경 세미나에 목사님이 이제 강사하시는 분이
앞에 앉아서 화면을 띄워놓고 쭉 설명을 해나가고 주고받고 이렇게 세미나 성경 내용을 훑어나갑니다. 10계명을 어저께는 했는데 목사님들이 뭐 10계명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10계명을 통해서 쭉 7계명, 8계명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점심을 대접을 한대요. 가입비 10,000원 밖에 제가 드린 게 없는데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20, 30명 모였는데 10,000원짜리만 해도 30만 원은 될 건데 에어컨 틀지, 커피 대접하지, 복숭아, 샤인머스킷, 그 포도, 그 다음에 비싼 아보카도, 또 견과류, 뭐 저건 엄청나요. 거기다가 커피 기계는 우리 것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커피 기계에서 원두커피를 해서 저 가게에서 파는 그 커피 이 기계처럼 통을 열어가지고 퍼가지고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주고, 교회가 우리보다 적어요.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적어요. 이게 점심을 어떻게 산다는 거구나. 참.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점심값은 각자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더니 아니래요. 권사님 한 분이 모일 때마다 점심은 자기가 사겠다고 헌신을 작정을 해서 계속 지금 거기에서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저는 어저께 처음 봤어요. 1년 반 동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끝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의 믿음이 그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느냐? 그쪽에 갤러리아 백화점에 애슐리라고, 여기도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애슐리라고 뷔페 식당이 있는데 비싸요. 뭐 한 3만원, 4만원씩 한단 말이에요, 1인당. 근데 글러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실컷 먹고 거기서 앉아서 은음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상고하면서 보니까 최 목사야, 교회가 숫자가 있어야 안전하고 숫자가 없으면 불안불안하고 다이닝으로 누워가지고 아우 군인이 많아야 할 건데 이거 군대가 적으면 우리보다 더 큰 놈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 숫자 갖고 될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싶어갖고 세보고 오늘 예배 몇 명이 왔는가 싶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숫자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안심해라. 할렐루야.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다윗의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0절로부터 14절에 일어나는데,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인구조사 후에 조사가 다 끝났어요. 군사가 엄청났죠. 그런데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이 쳐나간 거예요. 아,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왜냐? 이스라엘이 엄청 번성을 해가지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수백만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깜짝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 터져도 얼마든지 그때 일이 터진 다음에 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미리서 방비해야 돼, 미리서 준비해야 돼, 미리서 해야 돼, 미리서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졌구나.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가책이 오고 후회가 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된대요.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가 왕 계시옵니까? 면담입니다. 갓 선지자가 왔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보라 그래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왕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정하십시오. 뭐냐 그러니까 1. 원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왕이 석 달 동안 이 땅에 3년간 가뭄 기근이 들어서 온 백성에게 고난이 임할 건데 그걸 할 겁니까? 1번. 2번. 원수가 쳐들어와서 왕이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겠습니까? 3번.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병이 돌 것입니까? 고르십시오. 다윗이 후에 막급했죠. 하나님이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다윗을 혼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미련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하다가 선지자에게다가 대답을 합니다. 다 두려운 재앙이에요. 3년 기근이 들면 이거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나 싶고 전쟁 나서 석 달간 왕이 쫓겨다니면 뭐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다 짓밟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3일간 전염병도 겁나는 건데 다윗은 사람 손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동안 사람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거 이골이 나고 생각만 더 징그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혼나겠다. 딴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을 들어가고 나를 치고 막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건 내가 감당하겠다. 이래가지고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3일밖에 안 되니까 눈감고 딱 버티면 뭐 거꾸로 매달아놔도 3일이야 가지 않겠나. 군대에서 힘들면 그러거든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시계가 딱 돌면 옛날에 3년 근무했잖아요. 시계가 3년 돌면 거꾸로 매달아놔도 집에 간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참들이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 돌아간다. 조금만 참아라 이랬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든 거야. 눈 딱 감고 3일만 버티자. 여러분 하루에도 이 전염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 집안을 싹 쓸고 가면 다 죽을 수도 있고 중세시대에 유럽에 흑사병 쥐가 옮기는 건데 그때는 뭐가 옮기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쥐가 옮기는데 쥐가 흑사병을 옮기는 걸 모르고서 유럽 인구가 셋 중에 하나가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고쳐졌냐면 누르게 보면은 곰팡이가 시퍼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곰팡이에서 치료약이 발견돼가지고 그것을 페니실린이라 그래요. 페니실린을 맞았더니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페니실린이에요.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었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늘 겸손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야지. 순간적으로 불신앙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늘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걱정하는 건 좋지만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그런 그 작전을 쓰거나 자꾸 이렇게 교회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짓고 1층은 가게로 내주고 2층에서 교회합시다. 가게 세 낸 걸로 이제 교회 운영합시다.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도가 있다면 숫자가 적어도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는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이 부흥도 시키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책임지시고 공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킨 걸 믿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그 정책에 따라서 문을 닫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주님 보란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온 교회들이 새롭게 발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전 든든케 하사 승리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온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에 든든케 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이 온전히 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